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희정이라는 분 아십니까? 안의정이라는 번역 작가이자 소설가이신데요. 저는 어릴 때 대학생 때였죠. 문학을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학책을 많이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책을 읽다가 독특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빌렸던 책이 막심 고리키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제가 좋아했고, 또 톨스토이 책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도 빌려보면서 제가 좋아했는데, 우연치 않게 책상에서 그 책들을 보다가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의 대부분이 안의정이라는 분이 번역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안희정 씨가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 안희정 씨라는 이분의 번역본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다가 서점에 가서 이분을 좀 조사하다가 이분이 쓴 책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쓴 책을 하나씩 구입해서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우야 세상엔 바보란 없단다 라는 책도 옹달샘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그 책도 있고, 또 바보 같은 엄마라는 좋은 것의 나무 이런 것도 있고, 이 세상의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삶의 향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제목만 봐도 좀 뭔가 따뜻하지 않아요? 포근하지 않아요? 이분의 번역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을 읽고 나면 기분이 좋고 따뜻함을 제가 느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컨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물이 되죠. 이거는 바로 이게 물리학적으로 단순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꽃이 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오십니다. 이 표현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들에서 개구리가 개골개골하면 집으로 오세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사물과 세상과 사람과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언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정서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대변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여 비관적이면 우리 안에 비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죠?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신앙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잖아요.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좋은 언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고난 속에서 그가 노예로 팔렸어요. 억울한 누명 속에서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가 좋은 표현, 좋은 언어, 좋은 신앙을 가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이해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불교를 믿는 국가에서 승려가 되는 것을 꿈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돌볼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갖고 주권과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이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밖에 없는데요. 그가 가질 수 있는 언어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은 그가 가진 바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가 바로 요셉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0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은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났어요.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두 명 다 동시에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죠. 그때 요셉이 나서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 다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살아나게,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 하나와 두 번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기적같이 복직이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꿈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억을 전혀 못해요. 지우개로 누가 지우듯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당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던 이 사건이 어째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더 큰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왜 큰 복이냐?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조금 배우시면은 쉬운데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혔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역사적으로 애굽의 왕조의 정통 왕조가 무너지고 북방에 있는 외국인 셈족 힉소스 왕조가 새롭게 점령하여 세워진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때로부터 200년 동안 통치를 해 애굽의 나라를.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2년이라는 이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섬겼던 왕조는 무사하지 못해 숙청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근위대 친위대장이었다면 이분이 그 전인지 이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위기 속에 요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감옥 안이 감옥 밖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숙청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피바람이 부는 그 시기에 여러분 힉소스 왕조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좋아하겠지만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바로 왕을 죽이기 위하여 떡과 술에 약을 타서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엄청 많이 벌어졌던 피바람이 부는 시기가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시기였단 말이죠. 어째 보면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단순히 2년 동안 잊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돼봐야 2년 전에 술 관원장이 요셉을 복직시킨다, 요셉을 풀려나게 한다고 한들 잘 돼봐야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일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과 같느냐 하면,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철야 때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허우적 거릴 때에는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지는 사람도 빠진 사람도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상구조대 대원들은 훈련을 받기를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절대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언제 구하라? 허우적거림이 다 지쳐서 탈진 상태가 되면 그때 구하라는 것이 해상구조대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다 빠져야 구조대원이 쉽게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에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내 힘이 살아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지켜볼 수 있어요. 내 힘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그것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나를 잊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야속하기도 할 수 있겠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무려 수년 동안 나는 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시기가 와요. 평안한 생활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어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애굽 땅에서 찾았는데, 애굽의 온 천지 사람을 다 찾아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이거는 다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이 해석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치는 무당 정도가 아니에요. 신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자, 점성술사, 박사들은요, 그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훈련받은 학자이사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고위 관직일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할 때 신기를 받아서 하다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하여서 학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꿈이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해석자들의 입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일을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전에 내가 한 청년에게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저도 감옥에 있었었는데 그때 제 꿈을 해석하여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복직됐는데 제가 지금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요셉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단순하게 왕 앞에 서는 행위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그 정서와 문화를 봤을 때에 여러분,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요, 어떨 때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제의적인 행동이 바로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정결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바로라는 왕이라는 앞에도 가는 거지만 바로라는 신 앞에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라는 나라는 종교성이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를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철두철미했던 나라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셉에게 15절이에요.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능히 푼다라고 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도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신 같은 바로 왕 앞에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는 그 존귀함 앞에 이 요셉이 꿈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 과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명으로 억눌려져 있었던 시기와 버림받고 처절하게 외톨이로 어떤 그 누구도 신앙생활에 케어를 해주지 못한 그 상황에서 2년 동안 자기를 버림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집안의 자녀들도 케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떠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아무도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왕 앞에, 신 같은 존재 앞에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이런 대답을 했나요? 아직 안 들었어요. 어떤 꿈인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다라고 이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듣고 해석할 만하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려운 꿈이라면 해석 못하면 요셉은 죽어야 돼요. 숙청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때 평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꿈을 어떤 그 누구도 온 세상 천지가 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바로 왕조차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샬롬을 선언하는 것이 교회와 신앙인들이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선언해야 돼.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가 난리가 나도,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세상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행동을 취하죠?
감사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뭘 합니까?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가 뭘까요? 빨리 감옥에서 빼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불렀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찬송을 부르다가 감옥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때 도망쳤을까요? 안 도망쳤을까요? 안 도망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라와 바울이 불렀던 찬양은요, 나를 빨리 감옥에서 빼주세요 라는 찬양의 의미가 아니에요. 심지어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요.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 없느냐,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냐 고난이 아니냐,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불렀던 찬양의 의미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막아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구나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를 초월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이면 내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능력이 펼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가 성장했던, 자랐던, 여러분, 감옥 속에서 배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을 하고 이 바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지 요셉을 애굽의 총리 2인자로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2인자의 사건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40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4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요셉을 이 바로 왕이 2인자로 세웠는데 40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좀 특이해요. 뭐냐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너의 명령에 복종하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왕이 아니에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게, 네가 애굽을 통치해 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밖에 없어 라는 거죠. 여러분,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족이 뭡니까? 손과 발이에요. 손 들어. 그럼 손 들어야 돼요. 내려. 밥 먹어. 밥 먹는 거죠.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요셉이 말 한마디면은 수족을 그렇게 놀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권한과 권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만 두 가지를 바로 왕이 요구를 해요. 그 요구가 뭐냐? 여러분, 한번 4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 요구는 너의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사브낫 바네아로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도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법이 개정됩니다. 창씨개명법을 만들어요, 일본이.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법적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 한민족의 정서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창씨개명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제거하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신 라를 믿는, 애굽의 신을 믿는 애굽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바로 왕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억지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뒤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요구가 뭐냐? 바로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온이라는 땅은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핵심 지역이에요. 그 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보디베라, 라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보낸 보디베, 보내는 자의 으뜸이 바로 보디베라예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추종자임을 선언하기 위한 바로 왕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애굽이란 나라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나라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여호와를 몰랐대요. 그런 나라에서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이 요셉이 과연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불교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어떤 민족도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가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마지막 장 25절인데요. 요셉의 유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나를 애굽 땅에서 묻게 하지 말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의 해골을 반드시 거기에 묻어달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상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유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째 보면은요,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예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곳에 묻힐 수 있는, 제일 화려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태양신을 섬겨야 되는 이 짓눌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38절인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던 사람이 또 한 명 더 나와요.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린다라는 것은 성령에 붙들리는 자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해요. 붙들렸으면 내 힘을 빼야 돼요. 붙들린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붙들린 자들은 반드시 내 의지, 내 판단, 내 능력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을 빼고 성령에 붙들린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 넣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핍박도 고난도 감옥이 바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한 대답 샬롬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툭 건들면은 욱 하는 게 아니라 툭 건들면 샬롬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로 훈련되어진 바로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정서와 판단과 생각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와 성장으로 만들어 가시고, 어떤 고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